네. 공부 모임, 서장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19번째 시간이거든요. 자,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51쪽입니다. 서정, 부추밀에 대한 답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어찌 부처님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는 익숙하죠. 어디 저 밖에 부처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어느 때에 태어나셨고 어느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셔가 이제 열반에 드셨다. 뭐 그런 어떤 밖에서 찾고 구하고 이해하는 그런 거는 아주 우리가 많이 발달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거를 자기 밖에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게 아주 습관화가 됐죠. 그거 이제 불교에서 이제 업이라 하고 이제 업장, 그런 식의 어떤 마음의 습관을 업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이 80세에 돌아가셨나요? 열반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를 알고 또 몸에도 신호가 와요. 자꾸 이렇게 몸이 등도 아프다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돌아가실 때의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사들의 열반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뭐 선사들은 보면은 뭐 아프다 소리 안 하고 뭐 어느 때 간다 하고 말끔하게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 기록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돌아가실 때 하라고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깔끔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추한 모습 안 보이고 이렇게 열반에 드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인간적이지가 않은 그런 면모를 보는데 석가모니는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거의 보면은 80세쯤 마지막 1년을 보면은 아파가지고 자꾸 이렇게 아난다한테 등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난이 시자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자기가 보기에도 육체가 노쇠해져 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돌아가시겠다라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하는데, 도대체 후계자도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돼야 되는데 지침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이렇게 갈 때쯤 되면은 최고 상수 제자를 따로 불러서 자기의 어떤 가르침의 비법을 전수해 줬어요. 근데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아프다고 누워 계실 때, 석가모니가 막 등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게 누워 계실 때 가서 참아!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이렇게 내키지가 않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가 와병 중에 또 중간에 좀 이렇게 몸이 좀 쾌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이제 가서 묻는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가 이렇게 잘 유지되고 그러려면은 이 석가모니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세존이 지정해 주셔야 된다. 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야단을 치죠. 나는 나한테 의지하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자기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야 한다고 해야지 자기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 했지 나를 의지하라고 한 적이 없고 이 교단이 나의 교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거든요. 불교의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이 그거예요. 자기한테 의지하고 자기가 곧 법이라 말하자면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자기에 의지하고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고 그게 진정한 부처고 부처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처임을 깨닫고 자기 마음의 불을 밝히고 거기에 귀의하라. 자기의 법기 그거거든요. 법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법이니까 마음이 자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절대 밖에서 구하지 말라. 자기한테 귀의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부처임을 깨닫고 자기에게 귀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 산기 예할 때 뭐 부처한테 귀의하면 아닙니다. 자기한테 귀의하는 게 진정한 그 불법이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밖에서 구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없는 것이고 자기 구제도 못하는 것이고 자기 구제도 안 되기 때문에 뭐 다른 남도 구제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불법의 핵심을 우리는 놓치지 마라.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보면은 공부의 어떻게 보면 시작은 어떤 밖에 사람을 의지할 수는 있어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 근데 항상 자기 스스로한테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자세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사람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뭐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는 그 법을 밖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우대하고 우상화하는 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의지하고 자기 등불을 켜고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으면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도 없고 그래서 선사들 얘기하죠.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 말은 우리가 밖에서 부처를 구하고 조사를 구하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서 부처를 그리고 어떤 형상으로서 조사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방편의 말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했어요. 근데 진정한 부처는 뭐냐? 자기지.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을 벗어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조사는 누구냐? 자신이죠. 근데 그 진정한 자신이 부처고 조사일 때는 죽일 수도 없어요. 여기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방편의 말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라는 말. 그 말은 자기 마음 속에서 투사된 어떤 부처, 어떤 조사, 더 나아가서 어떤 깨달음, 어떤 마음, 이런 식으로 찾고 구한다면은 그거는 원래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밖에 뭐가 있어서 부처 있고 조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마음의 투사예요. 그것들의 원적지를 조사해 보면 밖에 없어요. 형상이 다 자기 안에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본다 하면 엽법하게 보는 것이고 그걸 나를 떠나가지고 부처를 보고 조사를 보고 법을 보고 진리를 본다면 그건 외도, 바깥 외자에 길도자, 도도자 밖에서 도를 구하는 거니까 외도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할 때의 그런 어떤 그 법을 가리키는 말, 법 그러면은 너무도 거창하고 진리 그러면은 우리는 진리 그러면은 기본적인 의식이 그래요. 나는 진리 밖의 사람이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진리는 저 멀리 있고 아득하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거리에 있다. 법이라 해도 마찬가지고. 법은 뭔가 초월 세계, 범부들이 뭔가 그 가다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아득한 세계에 있다라는 기본적인 그 망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주는 그 뉘앙스의 그 장애 때문에 불교에서 뭐라고 그런가?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그러면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마음, 심자를 쓰거든요. 마음심. 법하고 진리할 때와 마음할 때는 우리한테 주는 어감이 달라요. 우리는 늘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 해도 마음이 법이다, 마음이 진리라 해도 우리는 마음 해도 뭔가 아득한 거야. 마음. 그래, 낯선 말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마음이 뭘까? 이렇게 뭔가 자기와 틈을 두고 생각을 하거나 그리거든요. 그것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 그래요? 육조스님 뭐 자성불이라고 해요. 자성. 자기 성품. 그게 부처라 해서 자성불이지. 자성불. 자기 성품에 부처를 봐라. 우리는 늘 나를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적으로 이렇게 그런 언어를 쓰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에는 네 마음, 내 마음이 없어요. 온 우주 전체가 마음이라면 마음 하나고, 법도 마찬가지고, 진리도 마찬가지죠.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것이, 이 일이 자기라면 이 자기는 상대가 없는 자기예요. 이거밖에 없는 자기라. 그러니까 자기라고 우리는 보통 자기 할 때는 타인을 두고 자기라고 하는데 자기라고 쓸 때는 그런 식으로 문득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자기는 남이 없는 자기. 근데 왜 자기라고 하느냐? 나와 항상 일체이기 때문에. 나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그러면 멀리서 찾을 그런 마음이 아니고 늘 나니까. 덜 찾게 되고 덜 구하게 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쓰기도 하고 자심이라고 쓰기도 하고 늘 자기를 돌아보라고 방편의 말을 하죠. 우리는 밖에서 구하는 게 너무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게 절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말에 한정할 수 없는 거지만 굳이 자기 자성불, 자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별심을 이용하는 거죠. 왜? 분별심은 법, 진리, 불이중도 그러고 막 멀리서 찾으려 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거 기본적으로. 근데 너다. 너 자신이다. 참나다. 네 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하는 이유. 이 언어가 주는 뉘앙스는 찾지 않게 하고 늘 변함없고 늘 한결같고 늘 떠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또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자기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진리도 마찬가지고 부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멈추고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려는 마음을 멈추고 그럼 모든 것이 자기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이라면 그 드러나는 모습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의 근본, 근원자리, 본바탕 어디냐? 한 생각에 온 우주가 드러나고 온갖 여러 가지 감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세계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다 이거죠. 하나가 지금 차 마실 때 이 차 맛을 아는 이 자리인 것이고 생각할 때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인 것이고 느낄 때 그게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그 느낌이 일어나는 이 자리인 것이고 지금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귀에서 듣는다고 생각이 뒤따라오지만 그 생각 한 생각 딱 치워보세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울리고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것을 바로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임이 철두철미하게 밝혀지는 공부인 것이고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를 때는 너무 아득한데 이게 이 자리를 확인하고 보면은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 왜 이 사실을 몰랐냐? 자꾸 밖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찾고 느낌으로 구하고 여러 가지 분별상으로 구하려는 그 습관, 그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발 밑을 못 본 거예요. 이 존재의 밑바닥을. 그런 마음 탁 내려놓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법을 구할 때는요, 구하려는 마음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분별심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깨달아야 되고 지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야 되려면 뭔가 마음을 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도는 마음을 내면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분별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멈추면 저절로 드러나요. 헤아리고 따지고 좀 이건가 저건가 이런 생각 다 내려놓아 보세요. 그냥 턱 맡겨보세요. 그냥 그 일상에 벌어지는 일에 그냥 뭐 턱 맡겨보세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저절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저절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일이. 그리고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가 늘 우리와 함께 있죠. 늘 이 자리인 거예요. 늘 이 자리. 요것을 바로 보시라. 이것뿐이다. 온갖 분별돼서 드러나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이것의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늘 하나다. 이거다. 우리가 늘 여기서 살고 있고 숨쉬고 있고 여기서 온갖 그 행과 불행을 점치고 있고 행복을 취하려고 하고 불행을 피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노름인 거라 그냥 행복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행한 일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어쩌고 하는 일이 아니라 행복 자체가 이 노름인 것이고 불행 자체가 이 노름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천지 차이지만은 지금 힘들어도 법은 눈은 깜짝 안 해요. 응? 행복하다고 해서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늘 이 일이야, 늘 이. 이 하나의 일 뿐이에요. 요것을 이제 바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고 나서의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환 이쪽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분별심에 이게 경도돼 있기 때문이죠. 그 습관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뭐 마음을 깨닫겠다고 발심하기 이전에는 그냥 분별심대로 살아가면 돼요. 깨닫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면 되지. 왜냐하면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줄이고 행복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또 그 뜻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유한한 거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런 일 성취해서 또 뭔가를 얻을 일이 있으면 또 열심히 노력하고 뭐 열심히 바라면 또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루고 나면 또 뭔가를 구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게 윤회죠. 이 수레바퀴죠. 이게 분별심의 윤회, 구조. 현상세계는 그 인연법은 그래요. 이 윤회의 세계, 윤회의 세계. 좋은 게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고 이게 돌고 돌아요. 그거는 뭐 왜냐하면 분별심은 세상을 온전하게 안 보거든요. 차별로 보기 때문에 차별은 한 쌍이에요. 우리 이 연기법이 그거거든.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항상 있는 거야.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윤회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멈추지 않는 어떤 가래의 연속인 것이죠. 그 가래의 연속은 뭐냐? 늘 괴롭지 않아요. 우리 가래는 늘 괴롭을 거라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좋으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야. 근데 그 결과가 결코 좋지만은 않은 그 양면성을 항상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 열반경에도 나옵니다. 공덕천하고 그 자기 자매 이야기. 그게 이제 이 현상계의 그 분별하는 눈으로 봤을 때의 현상계의 속성이거든요. 공덕천은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쾌락을 주는 언니라. 근데 그 동생이 검둥이에요, 검둥이. 정반대의 괴롭고 추하고 고통스럽고 늘 쌍으로 돌아다녀서 이 집 저 집을 다녀요. 어느 장자의 집에 갔어. 그러니까 공덕천이 도니까 막 빛이 나는 거라.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지, 장자가. 근데 자기는 그 사람 공덕천만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아주 추악하게 생긴 여성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싫다. 너는 싫다. 공덕천만 들어가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쌍둥이와 같은 자매다. 들어가도 같이 들어가고 나가도 같이 나간다. 그래서 이 장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나는 싫다. 나는 바라지 않는다. 그냥 그래서 보내죠. 그게 뭡니까? 선사들이 얘기하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없는 일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없는 일만 못해. 왜? 좋은 일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우린 좋은 면만 봐서 그렇지. 좋은 면이 이면에는 좋지 않은 면과 항상, 왜냐하면 비교 상대가 있어야지 좋은 일 아닙니까? 비교 상대가 없으면 이거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좋은 일을 취한다 그런 건 나쁜 일까지 같이 취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선사들이 얘기하는 거,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아무 일 없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자매가 가다가 또 어느 누추한 사람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니까 또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른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취하려는 거거든요. 애욕, 가래, 뭔가 있으면 취하려는 그게 부르는 거죠. 어떤 인연이 펼쳐지는데 그걸 취하려고 하는 게 그 장자가 공덕천을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나쁜 일을 취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취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또 똑같이 우리는 자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려면, 이 집안으로 받아들이려면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은 좋다. 여러분. 그래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중생의 심리인데 사실은 중생은 나쁜 면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없죠. 좋은 면만 받아들이고 나쁜 면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 상태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별되는 세계에 취하고 버리는 거는 통으로 취하고 통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한쪽만 취하고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뭔가 깨달음을 구하려는 것도 똑같아요. 공덕천을 구하려는 거랑 똑같은 거라. 밖으로 구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분명히 어떤 밖에서 뭔가 얻은 깨달음이 있다고 칩시다. 이러이러한 깨달음, 밖에서 구한 거는 꼭 분별이 돼. 이러이러한 깨달음이에요. 밖에서 구한 깨달음은. 그거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 구한 깨달음 체계화를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밖에서 구한 거, 모양으로 구한 거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그 아닌 게 반드시 있어요. 밖에서 구하는 거는. 근데 진짜는 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어떤 지연이 열린단 말이에요. 뭔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이 법이라는 것은 말이야.
온 세계, 온 세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근본이 마음 바탕이라든가 오직 하나뿐이야 라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라든가 아니 이거야 라는 식으로 분별되어서 말해진다면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경계를 취한 거죠. 분별된 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관념일 뿐이고 분별상일 뿐이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건. 깨달음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자리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가 말한 것에 단 한 조각이라도 이것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있다고 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에 담겨진 어떤 도가 따로 있다, 도리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분들한테 이러한 말이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자기 생각이나 망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망상심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 법이 이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못해요. 망상을 부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망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망치에 한정된 법을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각자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드릴 수가 있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존재 자체인데 어떻게 제가 그걸 들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뭔가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망상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부서지면 저절로 내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늘 나와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이 하나의 세계였구나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절대 그 마음속에 뭔가 법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있으면은 그건 안 돼요. 또 근데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각을 부셔야 돼? 또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요. 생각에 이것이지 느낌 하나하나에 이것이지 따로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를 벗어난 따로 있는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걸 경험한다 아닙니까? 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보여진 것, 들려진 것, 알아진 것, 느껴진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 들려진 것이 아닌 것, 생각된 것이 아닌 것, 느껴진 것이 아닌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런 말 하면 그럼 도대체 보여지지 않은 것을 또 어떻게 보란 말이고. 그럴 때 거기 가면 뭐야?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걸 탁 내려놓고 보면 그 생각이 가리고 있었지 그냥 다 백일화에 드러나 있어요. 이게 이 일이. 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 드러나는 경계에 마음이 없다면 생각이 다 이거 아닙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다 이거 아닙니까? 느껴지는 것들이 다 이거 아닙니까? 소리가 이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시라. 이것뿐이다.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어려운가요? 너무 쉽지 않나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의 어떤 전환이 와야지 우리가 이쪽이 아주 어렵지 않은 거라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공부의 장애는 똑같을 거예요.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거냐면,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는 내용의 장애라기보다는 시스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 마음을 내서 뭔가 구하고 찾는 그 시스템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묘하거든. 분별심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계의 어떤 프로그램과 같아요. 이거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데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 한글 프로그램이라 칩시다. 많은 프로그램. 그럼 그 방식대로 문서가 작성되잖아요. 분별심의 프로그램에 갇혀 있으면 별짓을 해도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환기되는 게 뭐냐면, 이 찾고 구하는, 그게 업장이라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찾고 구하는 시스템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법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구나. 근데 그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했냐? 어떤 분별 경계에 머무는 곳으로 드러나요. 이 시스템은 그런 거예요. 이거를 분별망상심 프로그램이라고 칩시다. 이 시스템 뭐냐? 뭔가 여기서 공을 탁 던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공 던진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공 날아가는 쪽으로 가, 마음이. 그쪽으로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던져진 내용들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공을 던질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뭐 꽃을 던질 수도 있고 다 던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꽃을 던질 때와 돌을 던질 때 너무 다른 일처럼 보는 거예요. 다르죠? 모양이 너무 다르니까. 다른 일처럼 보면은 그게 다른 존재로 느껴져요. 근데 그런 얘기 있죠. 그 할로츠케 사자 교인이라고 한 나라 뭐 사자 호랑이는 그 이 종이에 그러니까 고기를 싼 종이에 돌멩이를 집어넣어서 탁 던지면은 한 나라 뭐 개는 그 돌을 싼 종이가 고기인 줄 알고 그걸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던진 사람을 문다. 진짜 고기는 던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심리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돌멩이를 던질 수 있고 그 사람이 꽃을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물을 던질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게 꽃인 줄 알고 돌인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사물인 줄 알아. 그게 확 사로잡혔기 때문에. 근데 누가 그걸 던지느냐를 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던지고 있거든요. 누가 던집니까? 누가 던지고 있어요? 내가 던지고 있어. 자기가 던지고 있죠. 온 세상이 자기한테서 창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된 것, 그거에 사로잡혀 그게 눈이 멀어요. 자기가 창조한 그 사물들의 눈이 멀어요. 그거에 사로잡히는 그 시스템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따라가는 일이 너무 습관화된 거라. 그래서 이걸 왜냐면 던지는 사람은 자기거든. 창조하는 사람은 자기거든요.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지. 그것이 던져진 자리로 돌아오면은 자기잖아요. 자기도 사실 던져진 거죠. 더 엄밀히 들어가면 바로 지금 여기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할 때 힘들어요. 왜 힘들었냐면 역류해야 된다는 느낌으로다가 마치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거친 물살을 역류하면서 뛰어 넘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식의 분별심 따라 새어나가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역류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딱 이게 드러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는 잘 안 따라가게 돼요. 그게.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잘 안 따라가게 돼. 잘 안 따라. 그냥 따라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잘 안 따라가게 돼.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거를 뭐하러 따라가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역류를 해가지고 자기 근원자리, 자기 고향으로 한번 고향의 발을 딱 딛는 게 그게 한 번의 전환이에요. 근데 그 고향이 어디? 바로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게 고향이라는 거죠. 이 자리가. 이게 제가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객이 없어요. 대상도 없어요.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온 천지가 이 하나의 울림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 하나의 진동이 있을 뿐이에요. 이 하나의 울림. 이것을 잘 보시라. 제 생각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막 절로절로 일어나거든요. 뭐 법이 이런 거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근데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놓아버릴 수는 있잖아. 법문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렇게 생각되어진 거는 진실이 아니다라는 이해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찾는 게 아니다라는 바른 견해가 있을 것이. 그러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집착하지는 않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응? 일어나면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두지 말고 무엇이든 일어나면 아직도 이 분별하는 습관이 이런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이구나라고 보고 머물지 않으면 돼. 일어나더라도. 그러다 보면 점점 그 경계 따라가는 것이 더 짧아질 것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앞뒤가 끊어진다 하거든요. 그 앞뒤가 분별심이 있어야지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별심 따라가는 게 앞뒤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딱 멈춰지는 순간 이게 확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눈이 아니라 마음에서 탁 이게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거를 잘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법문을 들으면은 그냥 단지 듣는 것으로서 뭐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 사람마다 공부의 어떤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처음엔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이 공부에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한번 잘 봐야 돼요. 생각 따라가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닌지, 어떤 느낌에 젖어 있는 게 아닌지, 어떤 감각적인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뭔가 시간 따라 앞뒤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간 따라서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봐야 돼. 그럼 보게 되면은 멈추게 돼요. 흘러가다가 멈추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딱 앞뒤가 딱 끊어져 가지고 멈춰지는 때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이에요. 누가 대신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을 풀어야 돼.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푸는 팁을 알려주는 거예요. 팁.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푸는 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해야죠. 스스로 이렇게 좀 뭔가 발버둥을 쳐야죠. 어떻게 좀 벗어나 보려고. 그런 벗어나려는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누가 대신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저 부처님의 의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의사지. 우리 보통의 그것도 그러잖아요. 의사가 치유해 줍니까? 자기가 아프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치유해 보려고 도움을 청하는 게 의사지. 자기가 치유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병원에도 안 가잖아요. 잠시 도움을 청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는 자기예요. 자기 스스로 치유해야 돼. 자기 스스로 풀려나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마냥 놓아버려도 안 됩니다. 공부.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리시되
사로잡히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고 이 감각으로 한번 잘 보세요. 생각에 떨어지지도 말고 일어나는 걸 끊지도 말고. 왜냐하면 생각이 귀결점이거든요. 생각이 아주 저기 데이스님도 얘기해요. 생각을 제거하는 공부는 귀신굴에 들어가는 공부다. 생각이 대해탈이요 대지혜의 단초가 되는데 왜 그걸 끊으려고 그러느냐. 단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거예요. 자, 151쪽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삶과 죽음을 헤아리면 곧 마도에 떨어지고 한순간이라도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곧 외도에 떨어진다. 이게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도를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찰나가 아니래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죽음이 어떻다. 이 생각에 떨어지면 곧 마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순간이라도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뭐 견해 생각도 있잖아요. 뭐 이렇쿵 저렇쿵 법이 어떻고 뭐 공부가 되니 안 되니 왜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해?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 구속에 떨어지고 자기 자기 그 외도에 떨어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마도에 떨어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지 않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분별 망상에 떨어지면 그 마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 밖에 있지 않다고요. 석가모니가 성도할 때 마군이 나오죠. 마군. 군대야 군대. 마군이 군대가 나오는데 그거는 자기 내면의 투쟁을 말한 거예요. 자기 내면의 분별심에 사로잡히느냐. 그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느냐. 근데 분별심을 그 마군은 어떻게 물리칩니까? 석가모니가. 그 붓다 드라마 안 봤어요? 석가모니가 그 마군 막 불화살도 쏘고 막 그 아름다운 여성을 보내가지고 막 유혹도 하잖아요. 막 석가모니는 뭐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 도망가지도 않았고 손을 잡아서 끌어들이지도 않았어. 가만히 있었어. 공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사로잡히지도 않고. 그게 바로 마음의 그 흔들림이 멈추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마군에 지배당하지 않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려면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세속에 승리하는 그런 방법이고 세속도 아마 그 힘과 힘으로 해서 이기는 그 싸움은 별로, 그러니까 사람을 상처를 입혀서 이기는 싸움보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최고로 치잖아요. 맞붙어서 싸우는 것보다. 세속의 싸움도. 근데 도는 어떻게 돼? 온갖 군대가 떼거지로 몰려와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아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공안에도 그렇게 나와요. 외도가 와가지고 막 욕을 해. 석가모니한테. 너는 사도를 행하는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욕을 퍼부. 그리고 이제 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난이 왜 가만히 있냐고. 그 외도가 묻죠. 이런 욕을 들어도 괜찮냐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욕을 들어 먹어야지 마음이 아프지. 나는 욕을 들어 먹지 않았다. 그게 아닌데 선물이 기어도 그 말씀도 맞는데 누가 나한테 내가 도로 묻겠다 내도한테 당신한테 누가 선물 줬다. 선물을 줘도 그 선물 안 받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냐. 이랬어. 그러니까 버전이 좀 다른가 보네. 염성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 요지를 알면 돼요. 네, 요지를 알면.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의 공부는 그 석가모니도 이렇게 자기 이 공부 때문에 이렇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법문을 펼 때 뭘 얘기하냐면 그 고행을 같이 했던 그 도반들한테 고행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쾌락은 뭡니까?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충족시켜주는 게 쾌락이거든요.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충족시켜주는 게 쾌락이에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여러 가지 욕구가 일어날 때 그 욕구에 충실하게 응해주는 게 그 쾌락주의예요. 고행주의는 정반대예요. 먹고 싶을 때 먹지 않고, 자고 싶을 때 자지 않고, 가고 싶을 때 가지 않고,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그 정반대로 행하는 게 고행주의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그 양극단은 도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불의 중도에 들어가느냐? 궁금하죠. 적당히. 그러니까 이 경계에 있는 거예요. 적당히가. 중간지점? 세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뭐 밸런스를 유지한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사로잡히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좋다고 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나쁘다고 해서 피하지도 않고 똑같은 일이거든. 똑같은 일. 그래서 지혜가 열려야 돼요. 법 실상을 제법 실상을 보고 나서 한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왜냐? 공하기 때문에 만법이 다 공하기 때문에 응? 그렇다고 해서 이 색과 떨어진 공이 아니기 때문에 색 즉 공이기 때문에 색 즉 공, 공 즉 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피할 때가 있으면은 공의 세계가 따로 있으면 가겠지만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이 꿈의 세계에 갔지만 꿈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온갖 경계를 다 경험해요. 피할 곳이 없어요. 만약에 피할 곳이 있으면 도망가면 돼. 회피해버리면 돼. 근데 그럴 곳이 없어. 이 법의 제법의 실상은. 근데 취할 것도 없어. 모습은 다 여러 가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하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는 그게 이 불의 중도라는 거죠. 그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중간이 중도 아닙니다. 그거는 여전히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 중도는 뭐냐? 이 법의 실상이 이 지혜가 열려가지고 취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구나. 그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렇게 엽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 깨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면은 고행주의도 할 수 있고 그 쾌락주의도 할 수 있어. 왜 그런 것들이 수행하는 사람이 쾌락주의로 이렇게 그 수행한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응.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맥락을 보면 육사외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왜냐면은 그냥 내세도 없고, 응? 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지금 현재 만족해서 충족하게 살면 된다. 이런 그 어떤 그 사상을 바탕으로 그렇게 생활한 그 외도들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 철학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자인하교 같은 경우는 고행주의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고통을 받으면 내세에는 행복을 얻을 것이다. 하늘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고행주의를 한 거예요. 근데 고행주의를 그 한계를 본 거야. 왜냐하면 그것도 분별망상심이다 이거지. 왜? 그것도 분별 경계의 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고행해서 죄업이 다 씻겨지고 나중에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거기서 복이 닿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이거 물어봤거든 석가모니가. 그럼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는 길이 없다. 이 윤회의가 끝이 없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이 설하는 사람한테 그냥 물어본 거라 다 가면서 그 당대 그 사상가들 수행자들한테 가서. 근데 부처님이 뛰어난 거는요. 위대한 거는 뭐냐면 육사외도의 공통점은 뭐냐. 다 경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경계. 분별망상 세계에서 도를 구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쾌락주의도 마찬가지고 고행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분별로서 도를 구했구나. 근데 분별의 맹점을 안 가죠. 분별은 항상 부분이고 완전하지 않고 항상 사이클이 있고 이게 이 인연이 닿으면 다른 인연이 오고 그 반대 인연이 오고 이게 멈춰지지 않는 그 윤회의 수레바퀴라는 걸 통찰하신 거예요.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떠나는 게 이제 분별을 떠난다는 건 분별에 있지만 분별의 마음이 없는 게 그 분별을 떠나는 거거든요. 석가모니의 분별은 분별에 있지만 분별을 장애 없이 쓰지만 분별의 마음이 없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다른 거는 분별 경계로서 깨달음을 구하고 도를 구했지만 석가모니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분별을 떠나는 공부를 한 거야. 분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횡 쪽으로 흘러갔다면 바로 그 물결의 본성을 직관한 거라는 거죠. 그게 다 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달라요, 좀. 육사외도와 다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석가모니의 그런 게 그 어떤 깨달음이 그 비교할 수가 없죠. 아마 이런 식의 그 가르침을 편 사람은 없을걸요. 그다음에 또 유마거사가 말했습니다. 여러 마구니는 삶과 죽음을 좋아하지만 보살은 삶과 죽음을 버리지 않으며 외도는 여러 견해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어떤 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도 말이 나왔네요. 유마경에 나오는 거. 유마경에 여러 마구니는 그러니까 범부 중생, 보통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삶과 죽음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마구니는 죽음을 좋아하겠지. 사람은 삶을 좋아할 것이고. 여전히 분별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삶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좋아하거나 삶을 싫어하거나 죽음을 좋아하거나 경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거를 취사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보살은 삶과 죽음을 버리지도 않으며 왜? 이거를 떠난 공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삶과 죽음을 버리지도 않으며 또 외도는 여러 견해를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법이 이렇다느니 뭐가 이렇다느니 여러 가지 견해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어떤 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요. 삶과 죽음도 분별 경계고 견해도 분별 경계예요. 그러니까 마구니는 분별 경계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분별 경계를 버리지도 않으며 외도는 분별 경계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어떤 분별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다른 거죠. 불법이 보통의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이 분별 경계를 놓고 추구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보살도는 불교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불교의 가르침 뭐냐? 분별 경계를 싫어하지도 않고 분별 경계에 머물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흔들리지도 않는다. 집착하지도 않는다. 이게 진짜 그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래라 저래 진짜 진정한 가르침은 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닦아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어떤 행동 지침을 주지 않아요. 법을 보게 만들지. 법의 실상을, 제법 실상을 봐서 자기 스스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법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어떤 내면의 힘을 주는 것이 이 불법이지 이렇게 해야지 어디 가고 이런 보장을 안 해준다고. 다른 종교에서는 뭐 누구를 믿고 공부하면 어디 천당에 간다 하잖아. 이거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하늘나라에 간다 얘기해 줍니까?
하늘나라에도 안 간다고 얘기해 주지. 물론 지옥에도 안 가지만.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 뭐냐, 하늘나라든 천당과 지옥이든 자기 생각 속에 하늘나라고 생각 속에 지옥 아닙니까? 그걸 잘 보라 이거예요. 하늘나라에 간다 해도 자기 분별이고 지옥에 간다 해도 자기 분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념이 단지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아니라 우리 세계를, 그러니까 부처님은 철학자가 아니에요. 삶을, 우리 현상 세계를 관통해 가지고 본 거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관통해 가지고 본 거지. 이념 속에서 이렇게 추구하고 이치를 추출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절대 떠나서 부처님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거리에서 살다가 갔거든요. 출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가 35세죠. 그러면 80세 열반하셨으니까 45년 동안을 집이 없었어요. 거리에서 들어가셨잖아요. 길이 없었어. 집이 없었어. 머물 집이.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길을 따라서 자기 고향 가까이로 간다고 북인도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제 어디죠? 사라쌍수인가?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열반하셨거든요. 삶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 그 정해놓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죠. 거리 말하자면 노숙자야, 노숙자. 지금 말로 말하면. 삶과 괴리된 공부라는 그거는 그냥 이념입니다. 이데올로기고. 지금 부처님의 말씀은 삶의 정체를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삶과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삶이잖아, 삶과 죽음. 삶과 죽음을 얘기해야지 세상의 이치가 어떻고, 뭐 교리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삶의 본래 면목을 일깨우신 거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본래 면목, 세상의 본래 면목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제대로 보라고 일깨워 주신 것이지, 어떤 이데올로기를 얘기한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를 방편으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온갖 불사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들이 무한한 세월이 공이고 살고 죽음과 열반이 모두 적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열반이 바로 지금 여기에 도래해 있다. 열반 묘심이 바로 여기에 있지. 응? 이 지금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삶이 바로 열반 적정이고 그 열반 묘심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여기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식과 이해. 우리 항상 생활 속에서 생각하잖아요. 느끼잖아요. 이것을 떠난 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반 묘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과 이해를 제거해가지고 뭘 어떻게 도를 공부한다면 그거는 이분법이고 하나가 안 되는 것이고, 지식과 이해, 이 지식과 이해가 바로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평등한 자비예요.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건 평등하다는 거거든요. 온갖 생각이 평등하고 본래 평등하고 온갖 이해가 평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려운 말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요. 이 바나나하고 쿠키가 다른 걸로 보입니까? 물론 다른 걸로 보이죠. 분명히. 근데 이 다름이 있는 그대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름이 이 마음이고, 이 쿠키가 이 마음이고, 바나나가 이 마음이에요. 이거예요. 바나나를 따라가고 쿠키를 따라가면 둘이에요.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예요. 왜 따라가요? 따라가잖아요. 안 따라가면 여기서 딱 통하는데,
거사님이 둘로 보입니까? 둘로 보면 되죠. 물론 둘로 보이죠. 보이는 거는. 근데 이게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이 투사거든요. 둘로 보이는데 예. 먹을 때는 하나로 보이고. 뱃속에 들어가면 하나가 돼요. 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제 좀 어떻게 그동안에 얼마나 여기 오셨죠? 얼마나 됐습니까? 3개월 정도. 3개월 됐습니까? 그동안에 뭐 좀 법문 듣는 게 좀 수월해졌습니까? 어떻게 예, 됐어요? 지금 많이 처음보다는 예. 처음에는 좀 납득이 안 됐죠.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던데 예. 자꾸 직접 듣고 하니까 이해를 하려고 듣는 것보다도 그냥 예. 좀 많이 익숙해졌다.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꼭 법문 듣는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할 때 뭔가 이제 분별이 좀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없나요? 뭔가 막 꼭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이런 식의 막 그런 기준들이 좀 약화되는 듯한 그런 거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그래. 어린데 이게 또 뭐 제 망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더 가까이 이렇게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이 드러나는 사물이나 뭔가 생각을 따라갔을 때는 막 여러 가지 일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 같잖아요. 막 거기에 집착해 있을 때는. 근데 그걸 딱 어떻게 뭐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딱 보면은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집착과 집착 아님의 어떤 느낌적인 차이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막 큰일이 닥쳤을 때는 막 그 일이 되게 큰일 같고 근데 잠시 또 뒤통수 한 대 딱 맞고 딱 보면은 그렇게 큰일이 아닌 듯한 그 어떤 일의 존재감이 싹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분별에 사로잡히면 진짜 있는 것 같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있는 것 같은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게 결코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꼭 굳이 뭐 있다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라는 게 지금 와요. 거리를 두고 딱 보면은. 그런 말씀 들으니까 예. 힘들이 많았네요 제가. 아. 듣기 전에 예, 무슨 이래 무슨 갑자기 무슨 그런 거를 닥치면 예, 갑자기 막 땀이 빡 난다든지 예, 막 이렇게 막 머리가 막 이상 예, 그런 느낌이 막 오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급박한 그런 것이 일이 닥치거나 뭐 살다 보면 그런 말이 뭐 있죠. 많이 예. 닥치면 전에는 막 순간적으로 막 의지를 보시고 예. 막 진짜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식은땀이 확 나고 막 예.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게 조금 줄어든데 요즘에는 좀 별로 그런 게 많이 좀 무뎌진 듯한. 무뎌지고 그런 변화가 그런 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법문 듣다 보면은 분별심이 많이 이게 힘을 잃고 쉬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순간 이게 딱 드러나는데 그거에서 근데 그 거사님이 살아가는 일상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단지 그걸 대하는 어떤 마음 자세가 달라졌을 뿐인데 어떤 삶의 무게감이나 구속감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거는 그런 거를 보면은 그냥 누가 말을 해서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경험적으로 이거는 내 스스로 이 분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 강한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 분별에서 좀 쉬어지고 분별심이 쉬어지고 놓아버리면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거구나. 똑같은 현상일지라도 그걸 자기가 이제 경험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공부의 효험이거든요. 크게 뭘 체험하고 깨닫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속성을 이해하면서 점점점 그 분별로 치달리는 어떤 그런 마음의 행동 패턴이 이렇게 좀 쉬어지는 듯한 변화를 경험을 하거든요. 자기 경험을 토대로. 그래서 이제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실 뾰족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일상생활이 공부하기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너무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고 온갖 일이 다 있는데 그냥 일이 없다는 게 저절로 느껴져. 그래서
물론 그 예전처럼 막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일도 만들지 않게 되면서 더 쉬워지는 면도 있지만 좀 더 가벼워졌다는 느낌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그 되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 근원적으로 막 근원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미세하고 집요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 구속들 있죠. 가족에 대한 문제라든가 자기 어떤 몸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그게 뭘 표현 이게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근데 힘들어, 괴로워요. 힘들고 괴로워. 근데 자기 입으로는 아무 일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 근데 아무 일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근데 이제 공부를 이런 어떤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딱 보면 왜 니나 내나 다 똑같이 힘든데 뭐가 공부했다고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 하지만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진짜 힘들어도 아무 일이 없네 이 말이 절로 나온다고. 제가 항상 봅니다. 우리 그 안 조사님 예.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저도 뭐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즐겁지 하면서 아 그래요? 내만 그럼요. 즐겁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에도 많이 무거움을 느끼지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사소한 거는 진짜 그야말로 그냥 끄달리지 않게 되고 그래도 가장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좀 미세하게 집요하게 사로잡혀 있는 일이 일어날 땐 물론 공부에 힘이 부족해서도 그러겠지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별일이 아니네. 다른 일이 아니네. 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허둥지둥 거려가지고 그러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좀 그런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예.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예. 비교를 해보면은 좀뭐 바깥에 일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거라든지 집안에서도 조금 뭔가 좀 차분해지는 느낌은 좀. 네. 그럼 공부를 하다 보면 변해요. 그러다가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리듬이 있거든요. 서서히 가벼워진 듯 하다가 뭔가 탁 전환이 오면서 확 힘이 삶의 무게가 딱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뭔가 또 지지부진한 듯 하다가 또 확 떨어지고 계기가 있어요.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근데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맞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앞에도 얘기했거든요. 대예스님이 안개비 속을 걷는 거와 같다.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근데 처음에는 비가 오는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 보니까 옷이 젖어 있더라. 공부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어떤 놓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자기만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뭐랄까 평화랄까 그다음에 밝음이랄까 홀가분함이랄까 자유로움이랄까 우리는 어떤 포승줄 눈에 보이는 것이 묶어서 우리는 부자유스러운 게 아니에요. 철조망이 있어서 부자유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딱 해가지고 아니면은 감옥이라는 데 가둬놓기 때문에 부자유하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광야에 철조망 없는데 가보세요. 자유롭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구속에 마음의 구속. 그거 구속은 뭐냐? 관념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이 기준이 그게 철조망인 거야. 이게 포승줄인 거야. 근데 딱 깨치고 보니까 이 자기 마음자리를 보고 보니까 다 망상이라 그게. 기준 세상에 어떤 꽂을 만한 깃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경계선을 줄 만한 물론 모양으로는 다르죠. 남과 북이 다르고 남과 여가 다르고 다 경계선이잖아요. 그렇죠? 바나나와 쿠키가 다르듯이 이게 경계선이거든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 모양에 갇힌 게 구속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바로 철조망이에요. 이게 구속이라고. 근데 그게 단줄할 때는 그게 구속이 되는데 그 모양이 본질적으로 아무런 철조망이 없구나, 경계선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거는 진짜 무한한 차이죠. 무한한. 무한한. 남들이 보기에는 다 구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은
그냥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벽이 없어요. 장벽이.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 우리가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되게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이 벽이 그냥 뚫린 것 같아. 벽 분명히 있어요. 두드리면 딱딱하고 있는데 마음의 벽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헛개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감옥에 가두는 건 단죄가 될 수가 없어. 우리가 감옥에 가두는 거는 어? 그러니까 그거 분별심을 이용한 거라니까. 그 교도소가. 그렇잖아요. 분별심을 이용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갇혔어 라는 생각할 사람한테는 그게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온 우주가 다 평등한 사람한테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그 아무런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좁은 공간에서 자유롭고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느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요간한데 어? 이 사람 막 붉은 사람 막 핥아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놨어. 안에 가서 시시 웃고 다니는데 나올 때는 얼굴이 더 좋아. 아무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게 마음의 그러니까 마음의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거기서 진짜 공포. 그래서 가장 큰 공포는 뭡니까? 독방에 가두는 게 가장 큰 공포라면서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근데 이제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엄청난 징벌이 되는데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그러니까 대자유인이라 하는 거예요. 자유인. 아,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교도소가 징벌의 장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그건 거예요. 심리적인 거예요. 구속이라는 거는, 부자유라는 거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심리의 문제예요. 심리.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이 구속되면은 이제 몸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병이 드는 그런 것처럼, 그 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막 그러면은 그 몸의 병으로 또 오는 거잖아요. 그게 징벌의 효과겠죠, 그게. 근데 사실은 밖에 나와 있는 사람 멀쩡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공간이 사람을 구속한다고 치면은 그냥 밖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더 병든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구속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분별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만든 그 포승줄에 묶여 보이지 않는, 그것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 묶여가지고 자기 구속에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부여한 분별 집착심이에요. 구분해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나는 이걸 취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막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징벌은 진짜 인간한테 죄를 만약에 신이 있어서 인간이 잘못을 저질러서 인간 세계에 어떤 죄를 주었다. 그 죄는 뭐냐면 분별해서 추구하는 그 마음을 심어놨다는 것 같아. 그게 징벌인 것 같아. 신의 징벌. 만약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한테 그 가장 큰 징벌은 분별망상에 사로잡히는 그 마음에 그걸 심어 놓은 거. 선악과가 그 비유예요. 선악과. 뭐 그렇게도 이제 비유할 수 있죠. 판도라의 상자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희망. 희망 때문에 사람은
살아갈 수 있게 됐다 하는데 그거는 희망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아닌 뭔가를 희망하는 그게 애욕이거든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가래, 추구심.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징벌이었을 수도 있어요. 판도라한테 주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대로를 못 보게 하고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게 하거든요. 자꾸 미래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를 보게 하거든요. 바로 그 희망이 바로 여기 그러니까 희망이 근원을 봐야 되는데 모든 상이 일어나는 그 근본 그러니까 그 미래도 이거고 과거도 이거고 현재도 이것인 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그런 환상과 같은 미래에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충족되지 않는 그런 그 어떤 희망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어둡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고. 뭐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리고 성취되더라도 그거는 그 소나기에 진 모래와 같은 건데 스르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건데 잡으면 사라지고 잡으면 사라지고 이 구조인 거예요. 잡으면 사라지고 잡으면 사라지고. 계속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있잖아요. 막 뭐 도박, 마약 이런 거는 나쁘다고 쳐. 근데 뭔가를 막 성공을 위해서 막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마약은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더 강한 거를 요구하게 돼. 도박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판돈이 계속 커져야지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반에서 1등 하기를 소망했어. 근데 1등 하니까 이제는 학년에서 1등 하고 싶은 거야. 학년에서 1등, 그 아이가 또 학년에서 1등 하면 만족감을 안 준단 말이에요. 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분별심의 속성이라는 거지. 그게 도박이 됐든 게임이 됐든 뭐 성공이 됐든 간에. 그래서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분별심의 그 어떤 구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분별심의 최정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 이 공부가. 무엇이 나를 괴롭혔나. 추구하는 것이 괴롭혔어. 꿈과 같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 문제였지. 그것이 나를 구속했던 것이고 계속 수레바퀴 돌듯이 쉬지 못하게 했던 것이고 나를 불행하게 했던 것이지 우리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못 이뤄서 불행한 게 아니고 환상과 같은 세계에 그러니까 법을 못 봤기 때문이죠. 실상은. 못 봤기 때문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공이야. 그럼 누가 추구를 하겠습니까? 지혜가 열려야 돼요. 지혜가 열려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이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깨쳐야 된다고 이것뿐이라는 거를 보시라고. 세계는 이거예요.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세계는 이거라고. 저기 세계가 있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에서 다 구현되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서 구현되고 있잖아요. 밖에 그게 있으려면 그게 밖에 있다라고 자기가 규정을 해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 그거를 옳은 것도 만들고 그른 것도 만들고 깨달음이라고 자기가 규정하고 있고 깨닫지 못했다고 자기가 규정하고 있고 자기가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든 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게 중생이고 속지 않은 게 부처지. 그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요. 왜? 실질적으로 효능은 똑같거든. 중생이나 부처나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게 구현되고 있는 사실은 엄연히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만든 그림자와 같은 거에 속고 있고 한 사람은 안 속고 있고 이 차이밖에 없어. 부처 중생은 똑같아 본질적으로. 마음이 뭐 부처한테만 있습니까? 중생이 망상하는 이유는 다 마음 안에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망상을 하는 거죠. 부처는 자기 마음에서
다 밝혀진 거기 때문에 다 진실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망상으로 안 보여 부처한테는. 다 엿법한 것이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불교 뭐 이런 게 막 뭐 경전도 많고 뭐 어록도 많고 막 여러 가지 그 얘기들 가르침이 많아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다 익히고 따져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 이게 다라고. 이 마음이 이게 다라고. 다른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늘 자기 혼자잖아요. 그리고 자등명, 법등명. 자기한테 귀의하라. 법에 귀의하라. 옛날에는 등불이라고 안 했대요. 등불이라고 한 거는 비유적인,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등불과 지혜의 밝음의 어떤 그 속성이 좀 비슷해가지고 등불이라고 비유했는데 그때 석가모니 당시에는 섬이라고 했대요.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근데 왜 섬으로 삼았냐면 그 부처니 석가모니가 당시에 겐지스 강이나 이런 강을 넘나들면서 법을 펴셨거든요. 그러면 홍수가 많이 났대요. 그러면 홍수가 나면 집도 떠내려가고 동물도 떠내려가고 가축도 떠내려가고 막 그 급류에 다 떠내려가는데 우리 강 중간에 섬 같은 게 있죠. 뭐 여의도에 뭐 그 섬이 있는 것처럼 한강 가운데 섬에 딱 의지하면 안 떠내려간다는 거야. 급류에. 그래서 비유를 자기를 섬으로 삼고 의지처로 삼고 의지처라는 거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등불로 삼아라. 밝힌,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참 좀 약간 달라요. 밝음을 강조해. 지혜를 강조해. 지혜. 때를 벗기고 안 벗기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강조해. 밝으면 저절로 벗겨진다. 밝으면 저절로 엿법하게 돌아간다. 자기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법의 불을 밝혀라. 그래서 지혜를 강조하거든요, 많이. 물론 그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도 무시하진 않지만 강조하는 게 왜냐하면은 지혜가 밝으면 그러니까 그 이전 불교와 대승 불교의 차이점 뭐냐면 대승은 보살도를 강조해요. 보살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실 세계를 따라하지 않아요. 삶과 죽음. 근데 이 이전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와 격리된 삶을 벗어난 공간에서 자기만의 어떤 수행을 했는데 보살도는 내가 깨치지 못하더라도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체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승불교 운동 자체가 제가자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운동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불교는 정직자 계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화되고 교조화되면서 특정한 어떤 지위에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의 불교로 변질돼 버렸어요. 석가모니 당시엔 그게 아니었지만 그래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게 뭐냐면 제가자 그러니까 현실 삶을 떠나지 않고 공부하는 그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우리 이 그 연꽃에 비유하거든요. 진흙에서 피어나 그 말은 세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온갖 진흙이 있고 오염될 상황이 항상 널려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밝아야 되겠죠. 법에.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깨어 있음이 중요시 되는 게 대승불교. 깨어 있는 거. 도망가는 게 아니고 격리된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삶에서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것이 직연, 분별 경계에 머물지도 않고 그거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그 신신명에도 나오잖아요. 지도문안 유염 간택이 가장 큰 간택하는 게 어려움이다라는 게 간택하는 건 뭐야?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거든요. 근데 깨어 있으면 뭐냐?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이게 보살도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공부를 한다는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보살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들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을 떠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그게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피해서 때묻지 않는 거와 때 속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도력 아닙니까?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수행을 하려면 좋아하는 거는 버리고 싫어하는 거를 행하는 게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낮은 차원의 공부예요. 어? 좋아하는 거는 하지 않고 싫어하는 거를 하는 게 뭐 그게 필요한 어떤 시기도 있겠지만 그건 좀 낮은 차원의 공부야. 좋아하는 거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힘이에요. 안 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 막 그러니까 있잖아. 진짜 자기 마음을 시험해 볼 때 뭐가 제일 큰 힘을 힘이 요구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게 눈앞에 있어. 항상 나와 같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게 더 힘이 요구되지. 없을 때 그걸 제거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힘이 있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나 남자분들 예쁜 사람이 눈앞에 있어. 없을 때와 있을 때 상관없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힘이 있는 것이지 없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는 그건 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게 진짜라고 봐. 그렇죠? 안 볼 때 생각 안 나는 거와 그렇죠?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 그게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승불교가 그러는 거예요. 머무르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는 게 그걸 깨어 있으라 이거지. 다 이거 하나다. 그게 모든 것이. 그 공부가 이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딴 게 뭐. 이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공부가 아니라 응? 그 조건이 마음을 흔들 만한 조건이 형성돼 있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진정한 그 공부의 힘이라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막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괴로운 일 있으면 피하고 싶고 좋은 일 있으면 머물고 싶고. 근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죠.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피하지도 않고 좋은 인연이라고 머물지도 않고 나쁜 인연이라고 피하지도 않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분별로 취사 선택하는 마음이 이제 힘을 잃어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분별하는 마음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면 힘을 못 얻어요. 근데 그리고 또 있잖아요. 분별하는 어떤 조건을 외면해도 힘을 못 얻어. 분별심에 떨어질 수 있는 인연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마군이가 마왕의 군대가 왔을 때 부처님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도망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분별이 막 일어날 때 그 패턴으로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게 제거하는 게 그게 힘을 얻는 게 아니고 그게 이 공부 그러니까 뭡니까?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수행한답시고 막 좋은 거는 안 하고 싫은 건 쫓아다니고 이런 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충분히 그걸 다 골고루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연이 일어나면 좋고 싫은 일의 연속이니까 좋아하는 일, 취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 그대로 머물지 않고 싫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이게 진정한 그 힘을 얻는 공부예요. 딴 게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죠. 복잡하지가 않아요. 무슨 육불암이를 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삶이 공부시켜주고 있는데 그건 외면하고 진짜 공부처는 떠나고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육불암이를 행한다고 하면 안 돼. 자기 삶에서 그걸 행해야죠. 우리가 이 삶의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러면
온전히 여기에서 공부를 해 맞춰야 되거든요. 딴 데 가서 해 맞추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좋은 조건에 놓여 있어요. 공부가. 막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얼마나 그 행운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공부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서 구하지 말 것이고, 지금 있는 게 아닌 다른 것을 얻으려 하지 말 것이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자기 거를 보라 이거예요. 남의 거를 보지 말고, 남의 거를 얻으려 하지 말고, 자기가 늘 케어하지 않아도 늘 있는 것이 떠나지 않은 것이지, 뭘 자꾸 애써서 뭘 어떻게 이루고 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그 조건이 닿으면 떠나버려요. 그런 거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걸 보시라. 말 잘하잖아요. 생각 잘하잖아요. 음식 잘 맛보잖아요. 그거 내가 뭘 해야 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고 있잖아요. 그 성품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이거 들으려 해서 들립니까? 저절로 드러나는 거. 이게 있잖아. 이게 아니면 어떻게 이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점점점 어처구니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공부할 필요도 없었던 일이거든. 이거는. 진짜. 공부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늘 이거예요. 늘 이거. 내가 공부를 해서 이게 늘 이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 스스로 그러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주도 사투리 속았다. 제주도 사투리 속았다는 수고했다는 뜻이거든요. 응. 근데 그 이중성이 있잖아요. 표준어로는 속았어 너. 내가 공부라는 거를 어떤 게 있다라고 공부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속았구나. 근데 속은 줄 알기까지 얼마나 네 수고했노.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속았어요. 여러분 뭐에 속았어요? 자기 생각에 속았어요. 자기 관념에 속았어요. 근데 속은 줄 알기까지가 참 쉽지가 않죠. 그 속은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속은 줄 알아야 돼. 자기 생각에, 자기 분별심에 속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쉬어질 수가 있어요. 본래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었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왜? 이미 자기가 다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부수고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깨달음이라는 하나 세워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진짜.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여러분은 부족한 게 없어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본래 완전해요. 뭘 공부하려고 마음먹어서 완전한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해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뭘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완전해요. 퍼펙트해요. 그 퍼펙트한 사실을 확인하세요.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전혀 여러분이 남들보다 못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 본질적으로. 잘나봐야 환상과 같은 게 잘난 것이고 못나봐야 환상과 같은 게 못난 것인데 그건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단지 인연이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바나나가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근데 내일 되면 이거 다 점점점점점 상하잖아요. 인연이 달라지면 그건 거예요. 지금 잘나 보이는 거는 지금 이렇게 싱싱해 보이는 것이고 지금 못나 보이는 거는 바나나가 내일 돼가지고 점점이 응? 점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못나 보인 단지 그 순간 그렇게 투사된 것일 뿐이라는 거지 정해진 뭐가 없다는 거. 근데 그 모든 상이 바로 여기 이 마음, 자기 마음, 본래 면목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